이사벨을 중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벨을 통하여 큰 구원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일정을 통하여 총론과 경고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 변론과 원죄와 자범죄의 해결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인데요. 이사야는 대선지자로서 메시아의 성령 잉태와 초림과 재림과 새시대의 축복까지 다 말씀한 성경은 이사야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종말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동방역사, 새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 에덴 동산의 국회는 새시대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주겠다는 모든 약속이 들어있는 성경은 우리가 이사야 성경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 이사야 같은 큰 종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이 땅에 알리고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축복하셔서 에덴 동산에 복해서 천연왕국에 완전한 축복을 주겠다는 것이 예언서 계시의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이사야 성경의 확실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할 종이 따로 있음을 또 나타내시고 이것은 또 이사 같은 큰 종이 나타나면 모든 선지자 예언서를 다 하나님께서 통달하게 하셔서 그 변론대로 심판의 단지를 삼아서 심판의 기준되므로 그 변론대로 축복하고 그 변론대로 이제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는 그런 종을 성권을 감추한 종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셨고 한 구원자 또 보호자를 보낸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동방 야곱을 보낸다 또 동방에 기름받은 고레스를 보낸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또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주님의 대행자로서 중재자라는 말씀도 쓰셨는데 이거는 주님한테만 쓸 수 있는 말이지만은 인간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하나님의 대행자로 심판 예수님의 대행자로 쓰임받을 종인 것을 또한 분명히 말씀도 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빠짐없이 다 기록하셨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던 종이 결국은 나중에 최종 승리를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감춰놓은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시대적인 사명자를 뜻했는데 성경에는 시대적인 사명자가 한 시대에 한 명씩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걸 보면 양심시대에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셨고요. 언약신앙시대인 족장시대는 아브라함의 할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셨고요. 또 율법과 죄는 그 계명시대는 결국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므로 수권적으로 들어갔을 때 성전이 휴전이 찢어지고 그 일들을 통하여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시대가 온 것이 은혜 시대죠. 그것이 바로 이제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시대에 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시대가 오기 전에 천국복음을 전하는 시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영접하고 속건대로 들어가신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믿으면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증상을 받아서 구원받는 시대가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때는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죄인들을 영접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원죄자 범죄를 다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지금은 맛보지 않고 변성자는 마지막 시대가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 이 이사야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는 베드로와 바울이 이제 대표적으로 쓰임 받은 것이고 환난재앙 심판의 시대는 이제 증인 권세라고 받은 두 종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스가랴 성경은 두 감람나무 같이 된 종이 나온다. 이게 시대적인 사명자인데 그 시대적인 사명자 두 증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종이 세계인 사명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메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믿는 것은 확실하죠. 구약 시대라는 것은 율법 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상달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은혜 시대는 오신 메시아를 그대로 믿어야만 또 상달되는 예배와 기도가 돼서 결국은 구원함을 받는 것이죠. 근데 이제 환난재앙 시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시대는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켜야 원죄점자 해결돼서 죄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 마지막 법의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고 은혜 시대는 예수의 보혈의 공으로 제사를 드렸고 이제 환란장 시대는 이제는 예언의 법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상대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결국은 원죄점자 해결돼서 자손만대 축복으로 세세 축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성경 전체는 큰 구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원에는 여러분이 처음 듣는 분도 있을 텐데요. 큰 구원이 있고 성경에 보면 일반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안전한 것을 주고 싶어하는 사랑 자체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이사야 4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친히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자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합당치 않다. 말씀에 순종치 않은 자는 화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베푸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중에는 참된 알고를 볼 때 심판의 타임필의 진리를 마지막 결론으로 해서 그 경고의 말씀으로 심판하고 경고의 말씀으로 이제는 축복받고 본받게 하는 것이 이사야 성경의 요체다. 이렇게 보시는데 1장 18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는 전 3년 만에 이제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제는 예언서 계시록을 심판의 기준을 삼을 만한 하나님의 변론을 전해서 변론대로 심판하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한일의 1300년의 역사로 모든 구원 역사가 끝나고 후 3년부터는 용서가 없는 심판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변론이 바로 이 다림질의 심판의 다림질이다. 심판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계시록과 이사야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응된 종이 나타나서 변론하고 남다면 심판하게 된다. 그래서 변론으로 구원하는 역사는 1300년의 역사고 이제는 후 3년부터는 환란, 재앙, 심판의 시대다. 그때는 긍휼과 용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구원이라는 것은 그럼 뭐냐? 지금까지는 영원 구원이죠. 근데 영과 육의 구원이다. 또 가족적인 구원이다. 단체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적인 거는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큰 구원은 인간 생활에 재미져가 올 때 영국 간의 가족적인 구원으로 이제는 단체적인 구원으로 알곡만을 구원하는 이런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영원을 받는 것을 이제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이사야 성경 전체는 일반 구원을 목적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전부 이제 영원간의 구원으로 큰 구원을 목적한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절에 보면 하엽전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치아의 검을 입을지라도 이거를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죠. 이것은 신앙은 바른데 환난장 날에 남을 만한 신앙이 못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이 오기 전에 영원권을 시킨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이해는 전부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독교 2000년 동안 영원권만 믿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데 모든 예언서는 거의 다 영원권의 구원으로 죄를 영접하는 구원으로 이제는 단체적인 가족적인 자손만대축을 누리는 것이 인간 정말의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건데 이걸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기독교의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어떻게 하시냐. 이제 제레미야가 심판에 오실 때, 이제 새 시대를 일어날 때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시대적인 역사들어서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올 것을 인간 종말을 중심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언서는 인간 종말을 말씀하신 것이 중심으로 말씀하신 것이 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옛날 2700년 전에 그때 중심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묵시를 통하여 말일에 이제는 새로운 역사,
동방 역사와 세일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휘포해서 새 시대에 세뇌가 새 땅과 그것은 천년왕국의 축복을 주겠다는 걸로 결론을 맺는 것이 이사야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선지서에는 동정녀 예수님의 탄생과 성신강림 은혜 시대가 있고 환란장 시대가 있고 세례가 동방 역사를 통하여 이제는 심판하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을 이루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모든 예언서기 속의 결론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전체에 보면 50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로 상하게 함을 하시고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시는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가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은 이제 속건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속건제물로 돌아가신 그 뜻을 행하신 신성과 인성을 가진 예수님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결론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사 또는 하나님의 입법자적인 분이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만이 입법자고 주권자임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이제 경고인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것은 목록적 계시다. 목록적 계시는 전체 내용을 함축해서 말씀하시고 2장부터 그걸 세밀히 변론하는 방법대로 성경을 쓰셨다.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때를 잘 분별합니다. 거의 모든 예언서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은 전체적인 거, 2장은 이제는 국부적인 거, 3장은 세계적인 거 이런 식으로 쓰셨는데 이사야 성경도 목록적으로 전체를 말씀하시고 2장부터 그걸 자세히 또 응해가는 과정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혼본의 은혜 시대가 오고 이제는 인간의 심판과 새 시대가 와서 이제 에덴성을 회복시키는 역사는 이사야 성경에서 특별히 세일 역사다, 동방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맞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1장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3,000년 만에 완전 변론의 시대가 와서 완전 변론에서 원죄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시대가 있다는 것이 가장 중점적인 얘기고 여러분들 기독교에서는 가장 생소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1.1도 감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1절부터 이제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성경대로 하나님의 본성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오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그래서 이사야가 4대 왕에 걸쳐서 이제 예언 성취될 것을 보여줬는데 이거는 옛날 유대인들의 역사를 알아갖고는 지금은 별 의미가 없죠. 인간으로 될 일인데 인간 정보는 마지막 선지보가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한글 중심으로 쓴 것이 성경이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경은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이 분명히 이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고문말 시대가 와서 무역이 번성돼서 많은 경제가 발전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청원말 시대가 와서 협상주의자들이 나오므로 이제는 심판되고 올 것을 말씀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지금으로 본다면 이제 고문말 시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나 김영삼이나 또 이제는 노태우 대통령 이런 분들이 다 해당이 되고 그런데 청문회 시대는 몇몇 개 나와 있죠. 그는 1997년에 김대중 정권, 2002년에 노무현 정권, 2017년에 문재인 정권이 청문회 시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맞았는데 이것이 끝을 맺는 옛날에 그 베데파사의 다리왕 같은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역사가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그 정권 내에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세계적인 역사를 뜻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유대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예수 믿고 중생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유다도 정말 선지국가인 한국이 또한 그 일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걸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잎사귀만 있는 걸 보시고 저주를 해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했죠. 이것은 요한복음 1장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왕권으로 오셨는데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민족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 영원히 이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이걸 이제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있죠. 시편 118편 20절 23절에 보면 건축자의 부른들이 보통의 뚫이 머릿돌이 되었다. 그런 말씀하시죠. 이걸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21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원을 세를 주고 갔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종과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러므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고 그랬죠. 여기가 바로 마태복음 20장 39절에 나온 예수님을 이제는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건축자의 버림돌이 된 것이죠. 처럼 예수님을 오셨는데 이스라엘이 버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건축에 버림돌이 이제 모퉁이 머릿돌이 된 것은 심판주의 역사는 다른 백성이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하죠. 그래서 그 돌에 떨어지면 가루가 돼서 사람할 수 없는 것이 심판주의 역사인데 열매 맺는 다른 백성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한국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인간 종말의 대지를 쭉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엔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모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과나무 잎이 나고 가지가 않으면 때가 여름이 이른 줄 알고 이제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알고 너는 머리를 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1948년 5월 14일 1948년 8월 10월에 이스라엘 건국과 한국 건국이 있었죠. 이때 이제 사명이 한국으로 넘어온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을 인들을 알고 나귀는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좋은 자요 행하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골판들을 마음을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늘에 들으라 땅에 들으라 그랬죠. 이것은 그래서 세계적인 역사고 세계 만민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육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 예언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이런 백성이 됐다. 이 말이죠. 지금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기독교인들도 많고 또 세상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돼서 폐역한 자들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들은 결국은 멸망을 가게 되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복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제 인간 종말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천국복음이 땅끝에 전해지고 난 다음에 20세기 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발세범의 비밀이 다시 알려지는 때, 예언서를 전하는 때가 오는 때가 바로 인간 종말이고 기독교의 종말인데 이때의 기독교의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천국복음이 땅끝에 전해지면은 이제 모든 분들에게 전해지면은 이제 그때가 끝이 온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때가 올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고 죽지 않고 세시다고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배승천하여 남은 백성으로서 죄를 영접하는 것이 인간 종말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5절 6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배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것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은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늘의 상을 받고도 부패한 자들에게 돌아올 길을 주어도 돌아오지 않는 이런 백성을 얘기하는데 예수 믿고 충성 가졌다면 성령 충만을 이뤄서 우리가 온전히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많이 받게 되니까 모든 질병에 잠으로 시달리기도 하고 또 많은 공고한 몸을 갖고 살게 되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결국은 멸망할 몸이 됐다. 그래서 늙고 이제 돼서 쇠해서 죽어가는 이러한 몸이 다 돼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이런 식에서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마귀에게 이제 심령이 피곤하고 걔가 부패돼서 영적 상태가 아주 이제는 불쌍하게 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7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는 망배와 같이 원주밭의 상중과 같이 여호수아의 성읍까지 겨우 남았도다. 마음을 회복해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을 것이다. 같았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불가운 인간 때문에 세상이 황폐되는 심판이 오는데 불의 심판이 오는데 그때 남은 자들이 아주 적다는 거죠. 여기 보면 포도의 망대같이 원대밭의 상징각 같다 그랬죠. 그래서는 한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한 성읍에 한 교회에 구원받을 무리가 아주 적다. 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도 세 식구밖에는 구원함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환란장 심판하는 남을 자가 아주 적다는 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추수하는 자가 추수하고 나면 이삭을 주는 것 같고 감나무 흔들리면 이삭까지 모든 가지 사업에 남는 것 같다. 이사 17장에 또 말씀하셨는데 그런 뜻으로 이제 아주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나오기가 쉽지 않고 아주 적은 숫자임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절 13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 법의 길을 기울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송의 번제와 살찐 수송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을 여기는 것이요 월세가 안식일로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그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건 한마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이 제사만 지낸다고 해서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 받을 수 있는 예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전혀 상관이 없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없고 형식적이고 예식적인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서 헌물이나 바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마당만 밟는 거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안 된다. 복받고 구원받을 만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니까 상대되는 기도와 예배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법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결국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데 영혼가들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인간 종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럴 때가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 기독교 종말에는 신령하고 거룩한 교회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마귀한테 다 지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얘기를 들어갖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새로운 종과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가 나타날 것을 외운 것이 모든 예언서교식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17절입니다.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적을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배하도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내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그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려하여 신원하며 과업을 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부흥회를 내고 성회를 내고 절기를 지킨다 하더라도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없고 너희가 의로운 삶으로서 깨끗한 죄를 짓는 삶과 남을 근과 자비를 베푸는 이런 삶이 없이 예배만 드리는 사람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악행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며 공을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로 하여 신원하며 과거에 변화라. 이 긍휼자비가 풍성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말씀을 듣게 하는 참된 기독교인이고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듣는다, 예배를 듣는다 이 말이거든요. 세상 악행과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걸 갖고는 하나님 받아야 하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생각할 때가 온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인간 총괄에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참 비밀 중에 비밀이죠. 마지막 1300년 만에 역사할 내용이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염두에 두는 기독교인이 잘 없지요. 18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헤어질 것이고 기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선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라. 하나님 이런 변론을 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변론하는데 여기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홍 같은 죄가 눈같이 헤어진다. 원죄가 소멸되니까 죽음이 없는 몸이 되겠죠. 또 이게 기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한다. 자범죄가 해결되니까 영혼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원죄가 해결돼서 영혼권의 권을 다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순종하면 아름다운 삶을 먹는 것은 에덴 동의 축복을 받는 천년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이제는 칼에 엎드려진다는 말을 썼죠.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이것은 결국은 환란장 심판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300년 만에 원자 사문들을 해결시켜주는 이런 변론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때 순종치 않으면 용서 없는 심판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걸 지금 잘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 현재의 기독교다. 그래서 우리가 허물가지로 죽었던 너를 살리는 역사가 예수님의 이제는 피오의 공로로 되지만은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영원권 시대이기 때문에 자범죄만 해결받았고 이제는 제레미주 볼 때는 영국간에 본을 줘야 되기 때문에 원죄점을 해결받는 시대가 있다. 그것이 바로 1300년 만에 마지막 변론의 때다. 이렇게 보셔야 성경을 정확히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1절에서 27절입니다. 신선한 성읍이 어째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에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더니 이제는 산이 될 뿐이었도다. 네 은은 찌개가 되었고 나의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네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람을 구하며 구하려 해 심한치 아니하며 과학의 성도를 쓸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말을 형쾌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들어 내게 돌려 내 찢기를 온전히 정결케 하여 버리며 너의 혼자물을 다 지어버리더라. 내가 너의 사사들을 정오같이 너의 모사들을 꼴려같이 해볼까 것이며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선한 고울이라 칭업을 되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기정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그래서 신실하던 이런 성읍들이 아주 부패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부패가 돼서 창기와 같이 됐고 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다 말씀이 혼선되고 또 도둑놈 같은 인심학화가 되고 이런 시대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대로는 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순종한 자를 남은 백성에서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백성을 삼고 거룩한 종을 삼아서 그런 자들을 세세에 축을 주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화받지 못하는 이런 기독교를 갖고는 용서받지 못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주님은 죄인을 부르셔서 죄를 용서하는 시대지만은 제рем의 주는 이제는 심판을 오시는 시기 때문에 악인과 죄인은 멸망하고 의인은 복을 받고 보응받고 상급을 받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상급과 보응을 주로 예수님이 제рем의 주를 오시기 때문에 이때는 합당치 않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자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28절 31절입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쌍수이나 의뢰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 택한 동산을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 입수하기 마른 쌍수이마가 뜯어질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니 강한 자는 사모리 같고 그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딸 것이니 흘 사람이 없으리로다. 교회가 다 망할 교회가 된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함으로 마른 나무와 같이 된 자들은 다 망한다는 거죠. 악하고 완악하고 강박하고 속화되고 부패되고 이런 기독교인들은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이루는 푸른 나무 같은 자들만 복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때 당시는 교회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동상과 상신하고는 이제 교회를 뜻한 것이고, 그때 거기서 제사드리는 행위를 했던 것처럼 예배드리는 장소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충만받아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재미주가 올 때는 또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만 원자점들에게 받는 은혜를 받고 재미 영접할 수 있다는 것도 모든 예언서 계시의 내용이고, 또 특별히 여기서 2장 28절에서 29절 30절이 바로 이른비 성령과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되고, 예언서 계시를 멸시하거나 무시해서도 안 되고, 이런 말씀을 하더니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읽고 듣고 지켜야만 재미 영접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 바로 인간과 재림의 주가 오실 시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WC를 용납해서도 안 되고, 그건 다원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공산당을 용납하는 그런 구원에는 구원이 없죠. 다원을 주장하는 목사는 구원이 없는데, 이걸 지금 WC나 WE나 또 이제 NCK가 이런 걸 용납하고 있죠. 이거는 구원받지 못할 사상이고 믿음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심판에 달지 말로 경고하고 그 변론으로 심판하여 남은 자와 남은 백성만 남는데 남을 자가 적고 대부분 불심판에다 망한다. 이런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목록전 계시기 때문에 이 장부터 자세히 60년까지 잘 보시면 어떻게 해서 완전한 구원을 받아서 천명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때가 아주 임박한 때고, 이제는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지만은 전섬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상받아서 영원 받는 그런 시대를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재미제가 올 때는 영혼과 육과 몸이 깨끗하게 되어서 영혼권의 구원을 받고 가족적인 축복으로, 단체적인 축복으로 알곡만을 모아서 구원해 주는 사실을 믿어야 참된 기독교를 믿는 것이고, 참된 기독교의 소망이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성전하라, 그리스도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신 목적이고, 그것을 주는 것이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완전 변론의 말씀을 듣고,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의 변을 듣고 원죄자들을 해결받아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